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환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가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1년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이 멈춰버린 한 해였다면 이제 시작하는 2021년은 무엇보다 회복의 해, 그리고 치유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표어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중고등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중고등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표어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은 무엇보다 개신교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 차원에서 교회들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공동 식사 및 소모임을 자제해가는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고 소모임을 강행하고 식사를 하면서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일어나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또한 믿는 자들조차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 교회는 정치를 선동하며 모 교회의 집단 감염 및 정치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2021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나보다 나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조금이나마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인데 이 모든 자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합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이러한 고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부터 10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행복,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냄으로 인해서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넘어서 이제 혐오의 단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논리를 보자면 오늘 13절 말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셨기에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편안함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 넓은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넓은 길에서조차도 주름 잡아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개독교가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혐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함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을 타는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통적인 신앙관, 성경관을 갖지 않고 있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마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논리가 맞았다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손가락질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렇게 되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교회들 전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개신교의 현상들은 결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회하고 다시 회복될 기독교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일꾼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가 적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져주고 때로는 핍박받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내 물질도 내어주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든 그리스도의 행동,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고 그 십자가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해서 적발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정장부를 만들고 잘도 감시를 피해왔는데 갑작스러운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그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데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처량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다. 다시 내가 회복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오?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어? 그러다 창피하지만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무신론자구만. 나는 입으로 고백한 무신론자고 당신은 행동으로 고백한 실천적인 무신론자이지 않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의 이 이야기가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말씀을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않고 있다면 분명하게 오늘도 나는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무신론자인 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이 땅의 열매도 맺어지게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이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려고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신교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당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한 우리 원당교회 중고등부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당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며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의 표어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중고등부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올 한 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양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흥하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열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다면 2021년에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주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좁은 길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